함께 시간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는 주님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시고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 마음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먹을 때 주님 저희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가까이 임재 가운데 저희들 곁에 나오셔서 이 시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드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드소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곳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 시간에 소망합시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오랜만 만지시고 만지시는 주
우리 귀신 가련해 주연해 인도하라 대로 가시네 가련해 일하시네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다시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대로 일하시네 주 절대로 멈추지 주의 다시 보이지 않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대로 일하시네 주님 그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다시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대로 일하시네 주님 그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막는 기념의 어린 속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하시겠습니다. 인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건강함을 더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참으로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시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청 중에 그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장 거룩 전능하신 주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55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앞뒤 잡은 상황하겠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공동체 고백, 함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면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새노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좌우로 인사해주세요. 선교사입니다. 자, 7대 핵심같이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7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2023 도표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 시간 두 눈을 감으시고 빈자리에 손을 좀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 이 옆자리, 이 빈자리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와 영혼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이루시는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환우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교사님들, 또 후원 아동들, 전 세계를 끌어안고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성도가 마음 모아서 신령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자리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이 함께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전도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영혼들과 가득 채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지혜로도 안 되고 아버지 발전으로 안 되는 줄 알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십자가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시작된 회복과 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 이 나라와 회복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고 부흥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고 소원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손을 주시고 마음 다해서 주의 자를 건축하는데 전심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예배당,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시간의 성전을 잘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회복하는 하나님의 있습니다. 지금 치유를 허락해 주셔서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하시고 주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승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와서 이런 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성신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해 주셔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흘러나오고 요구하는 하나님을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운데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보님께 오실까요? 네. 예배 및 봉사 그 담당자를 확인하시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또 하나님의 인격 경험 예배자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어루만 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올해 말씀 카드 지난주에 다 뽑으셨는데 말씀 카드 못 뽑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뽑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일도표가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A4 용지로 좀 크게 해놨는데요. 성경 일독에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성경 일독 어플이 잘 나와서 핸드폰에도 책이 되지만 또 아날로그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옛날 추억 직접 체크하시고 성경책 꽂아 놓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큐티 생활화, 말씀이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인 줄 압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인도를 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부터 물대농산 중고등부가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동기투자 한번 잘해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어나셨어요? 네. 그리고 중고등부를 담당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들어주세요.
동규 집사님이 우리 물대동산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식사 때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식사 때부터 같이 하면서 식사 마치고 또 모임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보기도 잊지 않고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 또 후원 선교사, 후원 아동들, 또 주변에 기도 부탁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경수 권사님 오늘 입국 예정이고요. 아직 안 왔죠? 네네. 내일 오시나요? 오늘 그런 날이구나. 네, 내일 오신다고 합니다.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영상은 많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매일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기도의 힘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들을 좀 이렇게 함께 또 카톡으로 잘 나눠서 함께 또 기도의 힘을 더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공동 기도 제목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후원 수원교사 후원 아동들 이름 나와 있고 금주 큐티 번호 선행이름 나와 있습니다. 이 주보를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후원 아동들 위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바울 남선교회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김영태 목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신발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아직과 미련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2023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내 무거운 짐과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2024년 새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영리경 사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노라. 먼 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시리라. 내가 영리경 사모를 고치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며 물론님에 매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도 기적이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기도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그때를 알 수 있도록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누리 교회 2023년 도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복을 넘으려면 나 개인이 철저한 반성과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에 나 자신을 보며 내 죄를 보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 교회가 20년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성인입니다. 지난 11월에는 안수 집사와 장로님을 선출하게 하셨고 또 많은 성도들 기쁨 가운데 행사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20년, 30년, 50년, 100년도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주의 은혜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실험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죽어도 나는 내일 천국에 가리라는 그 확신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들은 아직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남아있음을 깨달아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우리 하루하루를 소중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새누리교회 온 땅에서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각 부속성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살치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그 마음속 깃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사 아버지 우리 새누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이제는 전의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받으려고 앉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등 두드려 주시옵소서. 험하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치고 쓰러져서 벌써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에스겔 문짝의 마른 뼈 같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주시고 그 마른 것들 사용하사 아버지 생기를 불어주사 지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만 내 가족의 믿음뿐이 아니라 내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모습이 있어야 되고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복음 앞으로 이끌 수 없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전사된 것처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한 귀한 주여 허락하셔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말씀을 듣고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쁨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께서 이긴 싸움을 싸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 싸움 가운데서 세상 모두를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연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때 없이 섬기는 손길들 그들에게 아버지 선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새누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한탄하며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다 하고 아버지 때로는 반문하고 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었을 때는 그 고난을 기도의 문을 이미 열어놓고 계셔서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푸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울부짖음과 그 기도가 우리 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새노래 교회가 이제는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충만한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가운데 이 새노래가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며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54장 찬양을 성공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힘있게 합니다. 주를 안도하자 올라가 목소리 같이 모든 산이고 그칠 것 없는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늘 주를 안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삶의 주의 은혜와 흔적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 귀한 햄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손들의 손길과 마음과 삶이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꾸는 자 없도록 날마다 좋은 것 채워주셔서 항상 베풀고 살아감으로 하늘나라에서 부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를 맛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우리 삶이 기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 이 세상도 쫓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의 짊어지우신 십자가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뒤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모실 때 잘한다 칭찬받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에 쓰여지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어야 할 자리. 네,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차도에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차도를 이탈하여서 인도로 달리기 시작하면 큰 사고 납니다. 여러분, 기차는요 레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레일을 이탈하면 대형 사고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창세기 3장 1절로 8절인데요 그 다음 절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이 동산 나무 뒤에 숨은 걸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도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를 담아 질문한 것일까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어디 있는 것이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왜 이탈하여서 지금 어디 있는 것이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불행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오늘 많이 덥지요? 많이 후덥지근하네요. 네, 그래도 말씀에 함께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럼 2장 15절 말씀을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2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체크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아담을 말해요. 여기 하와 짓기 전이에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준 사명이 뭐예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잘 경작하며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너가 농부가 되어서 과수원지기가 되어서 잘 관리해라, 이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15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은 기쁨, 환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기쁨이 가득한 동산인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8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장 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이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셨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닐고 다니시는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인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천국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2장 8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지금 3장 8절 읽었는데 2장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2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지으신 아담을 어디다 두었다고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두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사명을 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0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어요. 그 강으로부터 흘러가서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 뒤에 이제 근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흘러가야 돼요. 사방으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환희를 내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저 우상 섬기는 나라에 있을 때 아브라함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복,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이 오클랜드에 두신 이유,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맛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환희, 에덴 동산의 기쁨을 나만 맛보는 게 아니라 막 흘려보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필사적으로. 3장이 그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뱀을 이용하여서 유혹하고 시험할 때 거기에 넘어가서 타락했다. 그 내용이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했다. 그 내용입니다. 이탈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3장 23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사명의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쫓겨나시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내 자리에 잘 지키는 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나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가정이고요,
교회이고요, 학교이고요, 일터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는 동산, 에덴 동산이 되게 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스바냐 3장 17절에 그 말씀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뭘까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여러분? 기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뜻이, 에덴의 뜻이 기쁨,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사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이 넘쳐요. 근데 사탄은요,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죠, 우리로부터.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풍성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들어보세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 누가 한 말일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선뜻 대답하려면 많은 사람이 들으니까. 신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성경, 신약 성경 많이 쓴 사람. 베드로 말고 두 글자로. 바울. 바울이 고백한 말이에요. 어디서 이 말을 했을까요? 감옥에서 이 말을 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써서 보냈다고요.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도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감옥에서도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비결이 그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있는 곳은 에덴 동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3장 1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쁨이 어디 있는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주 안에서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마지막 유명한 구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감옥도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감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늘 주님 안에 사는 것. 예수 안에 거하여서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계속 흘려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 여러분 3장 1절을 보시면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하는 게 나오는데 하와를 유혹하는데 말씀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는데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좀 주목하시기 바라요. 1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지금 사탄이요 뱀을 통해서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 한 질문이잖아요. 한 문장의 질문. 이 질문이 고도로 계산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하와에게 재질문한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2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2장 한번 가보세요.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매우 명료했어요.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딱 하나, 동산 맨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만은, 열매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그냥 하나만 지키면 돼요. 그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선악과만 먹고 나머지 그 아름다운 좋은 열매는 다 먹지 마라 이랬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다 먹어라, 임의대로 다 먹어라. 근데 하나만 먹지 마라. 여러분 그 삶이 어려워 보이세요?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사탄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트위스트했나 보세요. 비트로 왜곡시켰나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만 빼고. 그런데 지금 사탄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또 하나 참으로 그랬잖아요. 이걸 넣어놓고서 하나님의 들었던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뭐 이렇게. 이제 아담에게 한 말이었기 때문에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전해들었을 거예요. 이 남편이 나한테 좀 잘못 전달했나? 이런 생각하면서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사탄이 그걸 노린 거예요. 지금 이 말씀 통해 말을 하면서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기 때문에 사탄이 말씀 하나만 계속 공격해서 오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이 뱀의 공격에 대응을 너무 잘못했어요. 이 뱀이 하나님이 모든 동산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던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만약에 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꾸하시겠어요? 첫 마디를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약하게 해서 안 갈 것 같아요. 네, 초장에 박살을 내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냥 단칼에 잘랐어야 되는데 이 어설프게 말려들었어요, 하와가. 참 사탄이 그러니까 이단이 모아서 접근할 때 단칼에 자르세요. 그냥 말 섞다가 이제 막 말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3절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3절 끝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요 틈을 또 사탄이 놓치지 않아요? 옳거니 하고서 뭐라고 바로 뒤집어서 4절에 말합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변질되니까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180도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놓은 다음에 요때를 또 사탄이 놓치지 않죠. 뭐라고 5절에 하는가 보세요. 유혹의 미끼를 확 던집니다. 5절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참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네들한테 왜 그거 못 먹게 한 줄 아느냐?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니까 못 먹게 한 거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그 거짓말이야. 먹어도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배 아프니까 못 먹게 하시려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만 들었을 때는 먹으면 안 되지,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보였다가 사탄의 말을 싹 듣고 나니까 그럴듯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6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탄 말 듣고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제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사탄에.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했나요? 홀라당 따먹었어요. 자기만 먹었나요? 나만 죽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러면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아담도 참 줏대가 없어요. 아내가 준다 그냥 홀라당 먹었어요. 출처를 묻고 어디서 난 거냐 해서 따져서 확인 작업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냥 먹었어요. 말씀의 자리가 무너지니까 와르르 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혼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무너졌어요. 아내가 무너지니까 남편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말씀이 바로 섰더라면 사태를 바로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잘못된 거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이끌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그냥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사탄은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떠나면서 유혹하게 만들고 축복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5절을 먼저 잠깐 보시면요, 5절 보시면 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무엇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와는요,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얻을 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표현이 써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치만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가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인류사에 죄가 없었어요.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악이 없었으니까. 따먹는 순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이제 죄의 그 열매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와는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처럼 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교만이잖아요. 거짓의 아비이고 계속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있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계속 앉도록 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아라,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냐, 네 맘대로 살아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자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8절 보시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10절 보시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들고요, 숨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담을 쌓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얼굴, 하나님의 낯빛을 보면서 교제하던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떠나게 만들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탄이 이걸 알고 은혜 받고 하나님 교통하는 그 자리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거짓말로 유혹해서 다 알고 들어와서 우리를 위한다고 하면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삶을 다 파괴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놓치는 순간 우리 삶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파악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3장 스토리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 볼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은요, 동물의 희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뭘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렸죠?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일시적이죠. 해 뜨면 또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장면을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늘 은혜의 자리를 예비해 놓고 계세요. 죄 지은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도 은혜의 자리이고, 죄 짓기 전에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도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를 사모고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의 은혜는 다 메말라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항상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실 때에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 자리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 환희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사방으로 흘려보내고 있는가?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에 흔들려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그 은혜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행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으신 주님. 아담은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일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하나님 나라 이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그 기쁨과 은혜들을 나누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 기쁨과 은혜를 고갈하지는 않았는지,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옥도 에덴 동산이 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궁핍함도 자족함이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서 있지 아니하면 사탄이 말씀을 흔들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다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만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말씀의 신앙으로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가오는 말씀을 비틀어 왜곡시켜 다가오는 사탄의 괴계를 알아차려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예비하신 주님, 죄인이 설 곳 은혜의 자리 가져고서 가르치신 주님, 아버지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머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삶에서 기쁨을 만끽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방에 흘려보내며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기쁨과 희락을 다 빼앗기고 건조한 상태로 그저 숨 하나 붙어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를 잘 고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왜곡되어 올 때에 그 말씀을 바른 진리로 무찔러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집을 말씀 위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물며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이 무대로 마음껏 먹게 해주셨습니다. 선악과 하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 인정하라 하였는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통치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 하자 모든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에덴 동산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를 이탈할 때에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주여, 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죽옷의 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눈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힘있게 찬양하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마귀를 싸우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인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제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